저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겠지만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전에 잘 이해가 안 가고 소홀했던 것들을 확실히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지 좀 더 정확하게 이해가 되는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예, 오늘은 굴욕의 십자가가 우리의 품성을 완성시킨다. 이게 제목도 제가 그냥 임의로 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런 지혜를 주셔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면은 믿음의 용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라 생각하고서 성경에서 최고의 믿음을 드러낸 사람이 누군가? 사람들 쉽게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거의 다 아브라함이라고 합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최고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가 상상했던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나옵니다. 혹시 그거 아니에요? 와, 컨닝을 하시네. 지금도 우리가 많이 설교하고 십자가를 다루지만은 그 십자가를 정확하게 이해하면서 말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왜 거의 없다고 제가 자신있게 말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영광의 십자가가 절대 아닙니다. 왜? 영광의 십자가였다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온 인류의 죄를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면 언론의 프레이가 돼야 돼요. 많이 나와야 돼요. 전 세계의 뉴스거리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가장 굴욕적인, 가장 흉악한 죄인이 죽는 그런 방법으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얘기입니다. 구경꾼도 제일 많아. 이걸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 예수님을 버렸어요. 또 우리의 품성도 우리가 이걸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품성이 변화가 안 일어나는 겁니다. 이걸 왜 예수님이 이런 굴욕적인 십자가를 지셔야 했던가 이것만 정확하게 파악하면은 우리의 품성은 완전히 예수님 품성으로 변화될 수 있어요. 네. 요한복음 37장 38절 요한복음 8장 보면 아주 묘하게 유대인들이 그 생활 모습이 나오는데 그 생활 모습은 바로 우리의 생활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37절 보면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유대인들이 누굴 죽이려 했어요? 예수님을 죽이려 했죠. 38절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 들은 것을 행하니라. 예수님은 아버지 것을 행하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뭐예요? 본 것을 말하고 아버지가 원하는 것들을 하는데 너희는 유대인들은 너희 아비에게서 보고 들은 것을 행한다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아버지는 누군지 아시죠? 그러면 여기에서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은 그 아비가 누굽니까? 확실합니까? 네. 그 사람도 예수님 하나님 믿는다고 해요. 요한복음 8장 44절 확실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났으니 너희의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냐.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으라. 사단이 제일 처음에 살인한 게 누구를 살인했어요? 아벨을 죽였죠. 가인이 누구의 말을? 사탄의 아비 말을 들었기 때문에 사탄이 이런 살인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리고 또 요한복음에 쭉 8장을 보면 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비하하고 조롱한 줄 압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냐면, 우리는 위에서 깨끗한 데서 났지만 너는 어디에 났다? 음란한 가운데 났다 했습니다. 음란한 가운데. 예수님은 그러니까 음란한 가운데는 요셉과 마리아에서 출생한 게, 요셉이 그렇죠. 재혼한 여자 마리아에게 났기 때문에 음란하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평했습니다. 예? 그 정도로 예수님을 비하했다는 얘기예요. 이 십자가 지기 전부터 예수님을 완전히 한 인격체로 대해주지 않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아비, 마귀에게서 낳게 보고 들은 것을 계속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바로 무슨 얘기냐면, 오늘날도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이 나의 아비, 마귀에게 듣고 보고 한 것을 그대로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만 얘기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소망 469. 아브라함은 약속된 구주를 보게 되기를 매우 바랐었다. 그는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볼 수 있도록 매우 간절한 기도를 올렸다. 그리하여 그는 그리스도를 보았다. 초자연적인 빛이 아브라함에게 비쳤으며 아브라함은 그리스도의 거룩한 품성을 인정하였다. 아브라함은 그리스도의 날을 보고 기뻐하였다. 그에게 죄 때문에 당하는 거룩한 희생의 광경이 보였다. 이 희생이 아브라함 자신의 경험에서 예증되었다.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이 그에게 주어졌다. 예. 우리가 안식일마다 예배드리고 또 가정에서 또 저녁마다 예배드리는 가정도 있고 또 교회에 출석해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는데, 예배 드리면서 왜 예배 드리는지도 모르면서 예배 드리는 게 있어요. 목적이 무엇인지. 그냥 하는 대로, 그냥 유대인들이 양을 잡아서 제사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도 그렇게 하면서 누구를 바라본 거예요? 양이 되시, 어린 양이 돼서 우리의 구주가 될 그 메시아를 보기를 염원하면서 양을 잡아서 제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내 구주를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기 전에. 그런 심령으로 계속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어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도 모든 예배가 이렇게 드려야지 하면은 아브라함 참 누구를 볼 수 있어요? 예수님. 우리는 구력의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영광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영광의 메시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양처럼 희생될 그 메시아를 보기를 원했다는 얘기입니다. 소망 468에서 469. 아브라함은 그의 희망의 중심이었던 약속의 아들을 희생제단에 놓았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하여 칼을 들고 제단 곁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에 그는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을 들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사라도 내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예. 이 배경은 제가 뭐 자세히 설명드리지 않아도 다 아시는 내용인데,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했습니까? 이건 사단이 시킨 것이 아니라 누가 직접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런 명령을 내렸어요? 아브라함의 전부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은 걸로 이렇게 했잖아요. 하가를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죄를 안 졌으면 이런 시험을 안 당합니다. 우리가 시험 당하는 거, 내 잘못 때문에 시험 당하는 거야. 다 모든 시험은. 내 잘못이 없으면은 시험할 필요가 없어요. 욥은 잘못 없었는데 시험 다 했잖아. 누가요? 욥. 욥도 왜 그럼 잘못했는데 왜 회개했어요? 욥이 티끌 가운데 회개한다고 나오죠. 38장에 보면. 욥 같으면 너무 좀 예? 괜찮았어요. 욥이 뭐라 했어요? 그치? 욥이 하나님께 항의했잖아요. 나는 잘못한 거 없는데 왜 내가 이런 굴욕과 이 어려운 순환을 당하는지 이해 못하겠다고. 그때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네가 나와 변론자라고 하느냐? 내가 이 세상을 창조했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내가 삼태생을 만들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욥에게 물으니까 욥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티끌 가운데서 회개했다고 했어요. 진정으로. 그러면 욥이 받은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지 의를 향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욥은 자기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의로운 믿음을 생활했기 때문에 그런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근본은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브라함도 자기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않고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겁니다. 시험에서 이 시험을 아브라함이 통과했어요. 통과해서 하나님께서는 메시아가 네 아들처럼 네가 아들을 자기 칼 번제로 드릴 때 그 아버지의 번민과 고통은 당해보지 않은 사람 뭘 이해가 안 되는 얘기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아들 그 이삭이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예? 보통 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아들을 자기 손으로 죽이는데 지금 누구는 모르고 있어요. 아내는 모르고 있어요. 여자가 알았다면 반응이 어떻을까요? 예?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이 누구를 보게 되냐면 굴욕적인 십자가를 내 죄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시는 메시아를 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또 매일 양을 잡아서 제사지는 유대인들 제사장들은 왜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을 깨닫고 했으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지 못했는데 오늘날도 그걸 이해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믿음이 좋으면 사람들한테 칭찬받죠. 믿음은 칭찬받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믿음은 예수님처럼 굴욕을 당하고 핍박과 조롱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죄와 전혀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와 타협하면은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이 헌신하고 봉사해도 영광을 받아요. 예수님이 받을 영광을 본인 자신이 받는다는 얘기예요. 이 무서운 시련이 아브라함에게 이른 것은 아브라함으로 그리스도의 날을 보고 타락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하도록 당신의 독생자를 주신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너무도 위대한 사랑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다. 여러분, 죄가 많은 것에 은혜가 넘치는 말, 이 아브라함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좀 이해가 되죠. 아브라함이 비록 잘못했지만 그 잘못을 회개하고 했을 때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 진짜 인간을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희생을
누구보다도 자기 경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알 수가 있고 이해할 수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과 희생을, 이 복음을 온 세계에 전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화이트서 요한복음 8장 44절. 사탄의 걸작품. 흑암의 권세를 가진 세력들이 사탄의 지배하에 자신들을 내맡긴 인간 대리자들과 연합할 것이다. 예수를 거절하고 재판하고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보여진 것과 꼭 같은 장면들이 생생하게 재현될 것이다. 사탄의 가마에 굴복함으로 사람들은 원수와 하나가 될 것이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고 창조주를 명예롭게 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하여 지음받은 사람들이 용의 거처가 될 것이며 사탄은 배도한 인류 속에서 그가 지은 악의 걸작품들을 볼 것이다. 그들은 마귀의 형상을 반영할 것이다. 예,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이 인성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알지도 못해요. 그런데 그와 똑같은 행동이 재현되겠다고 했잖아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또 핍박하고 이리 끌어지고 다니고 저를 끌고 다니면서 죄인 취급처럼 그렇게 했는데 오늘날 이 장면이 재현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단과 협력하는 사람들, 거짓의 아비의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사람들은 내가 직접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예치지 않았지만 그와 똑같은 취급을 하고 있으면서 그것을 우리가 그 재판하는 과정을 우리가 내가 그 주인공이 돼서 그에 똑같이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을 누구한테 나중에 예수님한테 다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예수님한테 한 모든 행위들이,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의 말을 보고 들은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은 이 유대인들 저 취급한 것처럼 우리가 그런 죄를 범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한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 참 오늘날 어떻게 표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전해야 되는데 너무 이상한 것들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좀 혼란스러운데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 같으면서 그 속에는 진리를 다 빼버려요. 어떻게 빼버리냐면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을 죄에서 구속하기 위해서 이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쉽게 따지면 역할, 아버지 역할, 아들 역할. 그러면은 이제 그 얘기는 딱 빼버립니다. 딱 빼버리는데 그러면 이제 누가 질문합니다. 진짜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달리게 했느냐? 그러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당신이 말하는 것처럼 진짜 아버지 아들이냐면 그 다음에는 그게 아니라고 합니다. 이 사랑과 희생을 인간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 이게 신학입니다. 그게. 그래서 제가 잘 아는 어떤 분이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계속 강조하고 얘기하면 진짜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평신도들은 그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되는데
신학의 원리는 그렇습니다. 신학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예, 우리가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게 지금 우리가 보고 드는 것들에 다 누구 모습을 보느냐 하면은 마귀의 아비로부터 보고 드는 것을 본인도 모르게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기도 모르게 알고 얘기하면 얘기할 수가 없죠. 예? 유대인들이 예수님 말한 것처럼 네 아비가 마귀라고 얘기하면 유대인들이 진짜 마귀가 자기 아비라고 생각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는 모습은 뭔 예수님 직접 얘기했잖아요. 네가 아비한테 보고 드는 것을 지금 나한테 하고 있다. 아브라함도 예수님이 인성을 쓰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고난의 메시아 또 인간이 되어서 우리를 구속할 그 메시아를 아브라함이 얼마나 보기를 원해서 이 아브라함은 내가 보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뭐라 했어요? 네가 50도 안 됐는데 무슨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왜 예수님이 굴욕적인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지 그 진리를 바르게 이해를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소망 685 예수께서는 세상에서의 당신의 온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의 빛 가운데서 행하셨다. 바로 사단의 정신으로 말미암아 고무된 사람들과 투쟁할 때에 그분은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리 아니하셨느니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붙드시는 임재의 빛을 차단당한 것처럼 보였다. 이제 그분은 변제자들과 같이 헤아림을 받으셨다. 타락한 인류의 죄짐을 당신이 지셔야만 하였다. 아멘. 네. 이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은 서로가 의인을 하고 두 분이 결정해서 이 구속사업을 하고 있지만은 이거는 인간처럼 어떤 한 부분을 맡아서 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실제 장면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여주느냐? 예수님과 이 아버지 예수님이 인성을 쓰시고 십자가에 달리 돌아가시니 바로 일주일 전부터 고민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특히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뭐가 차단됐어요? 아버지의 임재가 완전히 차단된 겁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임재가 차단되기 전에는 누가 나와 함께 한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확신 있게 마음에 제자들 이렇게 말할 수 있었어요. 내가 아버지 일을 하시고 또 아버지께서 나에게 그 일을 하시는 것을 기뻐하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왜 아버지의 임재가 차단되었습니까? 예. 이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은 죄를 가장 증오하고 미워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아들이 지금 무엇가 가득 차 있어요, 몸에. 인류의 죄짐을 몸에 다 안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누구를 증오하고 있습니까? 아들을 증오하고 미워하는 겁니다. 그 모습을 예수님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죄를 증오하고 미워하는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셔서 인간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겁니다. 얼마나 아버지 임재 때문에 자기가 보고 기뻐하고 즐거웠는데 그 임재가 얼굴을 가리우는 모습, 너는 내 아들이 아니라는 것처럼, 너는 죄인이야 하는 것처럼 그런 취급을 받았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목요일날 저녁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기
그때부터 그때부터 그 임재 차단이 된 그걸 느낀 그거를 소망 686조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까지는 그리스도께서는 다른 사람의 중보자가 되셨으나 이제 그분은 자신을 위한 중보자를 가지고자 원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와 연합이 깨어진 것을 느끼셨을 때에 그의 인성으로 다가오는 흑암의 세력과의 투쟁을 견딜 수 있을까 두려워하셨다. 강야의 시험에서 인류의 운명은 위기에 처해 있었다. 그때 그리스도께서는 승리자가 되셨다. 이제 유혹자는 무서운 최후의 투쟁을 위하여 나왔다. 이 일을 위하여 유혹자는 그리스도께서 봉사하시는 3년 동안을 준비해 왔었다. 사단은 이 일에 모든 것을 걸었다. 아멘.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인성을 쓰고 처음에 나사로 침례받으시고 광야 시험 받을 때 그때 하나님 임재의 빛이 거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임재의 빛을 통해서 누구를 물리쳤어요? 사단을 물리쳤습니다. 그게 세월이 몇 년을 흘렀어요? 3년 지났는데 지금은 그 하나님 임재가 그것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임재가 거쳤기 때문에 자기가 사단과 싸워서 이겼다는 것도 예수님에게는 기억이 없는 겁니다. 오직 사단과 싸워서 자기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있다.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투쟁하고 고민에 빠졌는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마귀는 3년 전에 자기가 실패한 것을 3년 동안 일을 갈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준비해 왔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아버지의 임재를 통해서 사단을 이겼는데 그 아버지의 임재가 지금 어떻게 느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누구를 원하고 있어요? 이 중보자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 보면 예수님이 다른 사람의 중보자가 되셨으나 이제는 자신을 위한 중보자를 갖기를 원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세 분이 있다면 한 분은 아버지고 한 분은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너 이만큼 됐어 얘기할 수 있습니까? 시원한 게 아니잖아요. 온 우주민들이 바라보는데 내가 이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희생을 내놓았다고 온 세계에 공포했고 예수님도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했겠는데 이제 됐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칼로 죽이려 할 때 누가 중재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중재했잖아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는 아버지가 중재할 수 있으니까 아들이 중재할 수 있어요. 두 분은 중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만약에 두 분이 중재했다면 저희들 짜고 노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단도 걸고 넘어질 겁니다. 온 우주민들도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이때는 이 사건을 중재할 수 있는 중재자가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중재자 없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썼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고통 속에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중재가 없었기 때문에. 중재가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죽이라고 명령했지만 안 죽였잖아요. 안 죽이고서 용서받고 했잖아. 그런데 만약에 중재자가 있으면 예수님이 실제 그렇게 상황을 했으면 아브라함처럼 이 정도면 족하다 하고 막으면 되는데 막을 존재가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결국은 십자가에 제물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삭은 하나님 명령으로 이삭을 죽이라 했잖아요. 그런데 누구의 중재로? 예수님의 중재로 죽이지 않았잖아요. 죽이지 않았지만 죽인 것처럼 그것을 다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신의 인성으로서 십자가를 견딘 거. 그러니까 그 고통은 심했지만은 아버지와 신성과 분리된 고통이 더 심했다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십자가는 왜 지시하는 그 연구하면 할수록 그 사랑과 희생이 얼마나 위대한지 우리가 더 이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개 넘어갔어. 됐어. 아니 아까 성경줄 안 했잖아. 누가복음 23장 40절에서 42절.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네. 예수님이 양쪽 옆에 두 강도가 예수님과 동일한 십자가에 정죄를 받고 십자가를 달려 죽는 그 모습입니다. 그런데 왼쪽인지 오른쪽인지는 모르지만 한 강도를 어떻게 오른쪽이라고. 오른쪽. 책망하는 겁니다. 오른쪽은 우측. 공의가 들어가 있고 왼쪽은 사단이. 그냥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예수여 이르되 예수여 당신이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여기가 뭐냐면 우리가 41절을 보면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니와 이 사람은 행한 것이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죄가 하나도 없는데 왜 십자가를 달려야 하느냐. 이거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누구 있었어요? 한 사람도 없었어요. 제자들도 없었어.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이게 연구해 보면은 대단한 믿음입니다.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11시 일꾼이라고 그냥 생각하는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당시 예수님 제자들도 다 예수님을 굴욕적인 십자가 질 때 다 버렸어요. 누가 백부장도 이때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냥 고백만 했지 이 강도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응? 이 강도는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 강도가 얼마나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자기 자신을 고백하고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가. 가장 불리할 때 이 강도는 예수님을 구주로 맞아들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가장 불리할 때 예수님을 버렸어요. 반대로. 시대의 조만 750.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확신이 그에게 되살아났다. 그는 동료 죄수를 돌아보며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고 말했다. 죽어가는 강도들에게는 이제 사람을 두려워할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나 그중 한 사람에게는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이 계시고 그를 떨게 할 미래가 있다는 확신이 생겼다. 이제 그는 죄로 더럽혀진 그대로 그의 생애의 역사를 끝마치려 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고 그는 탄식했다. 이제 의문은 없어지고 의심도 비난도 없어졌다. 자기 죄로 인하여 정죄를 받을 때 이 강도는 아무런 소망도 없이 절망에 빠졌으나 지금은 이상하게도 부드러운 생각들이 떠올랐다. 그는 예수께서 어떻게 병자를 고치셨고 또 어떻게 죄를 용서하셨는지에 대하여 들었던 것들을 모두 마음속에 회상해 보았다. 이 강도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희생하면서 전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지금은 오직 두려워하는 분은 누구야? 한 사람. 예수님 한 존재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 성경책을 많이 보았지만 이번처럼 확실히
이 강도에 이렇게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것까지 들여다보지 못했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강도가 진짜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란노라는 비통한 말밖에는 듣지 못했다. 죽어가는 강도에게서 믿음과 사랑의 말을 들으셨을 때 구주께서는 얼마나 고맙게 여기셨을까.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그분을 부인하고 그분의 제자들까지도 그분의 신성을 의심하였으나 영혼의 벼랑 가장자리에 선 불쌍한 강도는 예수님을 주님이라 불렀다. 이 강도 한 사람뿐입니다. 이 벼랑 끝에서 예수님이 굴르기에 십자가를 질 때 다 예수님을 버렸어요.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아들을 가장 이해하고 뭐했던 해도 십자가에서 내려올 것을 믿었어요. 그렇게 십자가에 죽어가는 모습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성경 지식이 있고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은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강도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기적을 베풀어서 네. 십자가에서 내려올 것을 네. 기대했다. 그걸 다 기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강도가 짧은 기간이지만 얼마나 깊이 성경을 이해하고 믿음이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 회개한 겁니다. 지금 십자가에서. 이후에는 안 했겠지, 살았다면. 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약속했잖아요. 네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을 것이다. 낙원에 있을 것이다.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했지만 백부장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또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도 이 복음을 전하는 곳에 이 복음을 전하겠지만은 마리아에게도 네가 오는 데가 낙원에 있으리라고 약속하지 않았어요. 죽는 마당에 그러니까 모두가 다 예수님을 버렸을 때 그날에 나를 기억해달라고 그 내용이 당신의 나라에 있는 거죠. 예수님이 강도가 죽기 직전이었으니까 죽은 게 아니고 잠잤다가 바로 하늘로 가니까. 근데 한쪽 잠자면서 하늘로. 근데 한쪽 강도가 두 강도가 다 회개했더라면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한쪽 강도는 변함이 없어요. 마음이 악한 마음 변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성경을 보고 연구할 때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가를 찾아야 됩니다. 나에게 무엇을 어떤 교훈을 줄 것인가. 예수님이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자기 자신도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견디기 힘든데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를 버리는 모습 다 알잖아요. 그런데 이 강도가 이 자기를 받아들일 때 예수님 심정이 어떻을까요? 얼마나 마음에 힘이 되고 용기가 됐겠습니까? 예수께서 이적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무덤에서 일으켰을 때에는 많은 사람이 서슴지 않고 그분을 주님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갔을 때에는 제11시에 구원함을 받은 회개한 강도 외에는 어느 한 사람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곁에 서 있던 자들은 그 강도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말을 들었다. 회개한 사람의 음성은 그들의 주목을 끌었다. 네. 한번 보세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 당시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인 사람 아무도 없었는데 누구만 이 죽어가는 강도만 한 사람뿐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얘기를 오늘날 우리 시대에 나하고 적응시켜 보면 저도 나무 보일러를 뗄 때 누가 나무를 가져가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가져왔는데 실제는 그 떼기를 좀 일거리가 많아요. 문짝들이니까 못 박은 거 다 해야지. 그래서 그 사람은 나를 위해서 그 나무를 주는데 필요 없다가 얘기할 수는 그래서 가져와서 지금까지 있어요. 있는데 또 한 사람은 또 나무를
가져가라고 하더라고 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나무가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절했는데, 그러면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나에게 가져가는 사람은 내가 거칠어졌고 일거리가 많다고 생각하면서 주는 게 아니라 불 때서 따뜻하라고 주잖아요. 그런데 나는 만약에 내가 예수님의 굴욕의 십자가를 생각했다 하면은 이럴 때 내 처신을 어떻게 해야 할지 답이 나옵니다. 그렇죠? 이럴 때.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굴욕적인 십자가를 보았을 때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당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의 죄를, 내 죄를 가져갔기 때문에 능력자가 하나님이지만은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다는 것. 그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걸 안 받아들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겪는 일이지만 이제 찬바람 나오는 게 뭡니까? 저게 에어컨이잖아요. 에어컨 4명이 있으면 2사람은 춥다, 끄라. 2사람은 덥다, 하라. 옥신각신합니다. 예?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생각하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압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 영광의 십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품성 형성되는 건 믿음 좋다고 칭찬받아서 품성이 형성된 게 절대 아닙니다. 내가 분리할 때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나도 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예수님이 에루살렘으로 입성했을 때 호산나 할 때는 다 예수님을 뭐로 받아들였어요? 메시아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릴 때는 예수님을 메시아 받아들였던 사람이 다 예수님을 배척하고 거절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평소의 생활 속에서 내가 유리할 때는 이렇게 앉고 내가 불리할 때는 배척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뭐가 형성된다? 나의 품성이 형성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의 품성. 품성은 좋은 환경 가운데서 형성된 게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그런 취급을 받을 때 내가 어떻게 배려하고 이해해 주는가에 따라서 그 십자가를 내가 받아들이고 나도 지고 간다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이 시몬이 운이 좋은 겁니까? 잘못 사람을 만난 겁니까? 운이 좋은 거예요? 운이 좋죠. 운이 좋죠. 이건 운이 좋은 게 아니다. 하나님이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로 십자가 지게 된 겁니다. 운이 좋아서 십자가 진 거 절대 아닙니다. 운도 아니고 잘못 걸린 것 아니야. 그게 은혜죠. 그게 은혜. 왜 은혜인지 여러분 이제 나옵니다. 화일주석 마태복음 27장 32절 회심의 수단 시몬이 억지로 지고 간 십자가는 그가 회심하는 수단이 되었다. 예수를 불쌍히 여기는 그의 동정심은 그의 심장을 크게 흔들어 놓았다. 갈바리에 있었던 일들과 구주께서 하신 말씀은 그분이 하나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하였다. 예, 여기 보면은 억지로 십자가 지고 가게 했다. 그래서 그것이 희심이 수단이 되었다. 이것도 성경 문맥 맞춰보면 이 문맥도 정확한 게 아닙니다. 왜 정확한 게 아니라냐면은 여러분 시몬이 거절할 수도 있어요. 원하지 않으면 거절하면 됩니다. 진다고 해서 지고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럼 그 얘기가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 그들은 그 굴욕의 짐을 지고 갈 사람을 찾기에 고심했다. 유대인들은 그 일을 할 수 없었는데 이는 그것으로 인하여 자기를 더럽히는 자는 유월절을 지킬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외국인을 시킨 그분을 따르는 폭도들 중에서도 몸을 굽혀 십자가를 질 자는 아무도 없었다. 그때 시골에서 올라오던 이방인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군중들과 마주쳤다.
그는 군중들이 퍼붓는 욕설과 조소를 들었다. 예.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다 벅차서 쓰러지고 기절하고 하시고 하니까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가서 찾는데 군병들이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폭도들은 나쁜 놈들이잖아. 쉽게 표현하면. 하나 딱 뽑아서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구레네 시몬을 딱 지적한 거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왜 시몬이 네. 동정심을 바랬다 그랬잖아. 마음에 십자가를 저렇게 다른 사람 다 저기 조소하고 하는데 시몬이 왜 저 사람을 저렇게 하지? 동정심을 나타내는 걸 보고 불쌍해. 그러면 시몬이 마음이 이미 십자가에 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이 얘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연구하고 아무리 기도해도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착각이에요. 내가 조목조목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께 간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세천사의 기별을 진리를 무엇인지 알고자 하는 사람은 그걸 연구하고 무엇이 세천사의 기별의 핵심인지 그걸 연구하고 거기에 관여하여 하나님께서 그걸 이해하게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막연하게 예? 그러면은 그때 예수님이 딱 돌아가신 주가 6월절인 주였잖아요. 6월절 행사하는 주.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뭐 아까나 마리아는 그럼 안식일에 집에 가서 쉬었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제 제자들은 6월절에 참여 안 했어요? 그 사람들은 십자가 지게 분야 다 예수님을 버린 사람들입니다. 다 얘기 나오잖아요. 다 버렸다고. 누구만 예수님을 받아들였다. 강도만 받아들였다는 얘기. 어머니도 예수님을 그때 버렸어요. 막말로 따지면. 왜? 십자가에서 내려오길 바랬잖아요. 다.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은 분명히 뭐라 했어요? 내가 굴욕의 십자가를 제 자체가 되어서 이런 비방을 받으면서 죽을 거라는 걸 계속 얘기했는데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는 멸시하는 말투로 유대인의 왕을 위하여 길을 비키라고 외치는 소리를 여러 번 들었다. 그는 이러한 광경을 보고 몹시 놀라서 발길을 멈추었다. 그가 그분을 측인히 여기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그를 잡아서 그의 어깨에 십자가를 지웠다. 시몬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 그의 아들들은 구주를 믿는 자들이었으나 그 자신은 그분의 제자가 아니었다. 갈바리까지 십자가를 지고 간 것이 시몬에게는 큰 축복이 되었다. 우리가 시몬이 받은 혜택, 은혜를 받으려면 관심을 가져야 돼요. 관심. 그래야 하나님께서 은혜 그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 관심을 통해서 누구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우리의 품성이 변화될 수 있는 그럴 기회를 주셔서 학교에서 집집 방문하면서 이제 전도를 주는데 한 학생은 그때 한 20대 청년을 만났어요. 청년을 만났는데 묘하게 그 청년을 3년 뒤에 또 만나게 됐어요. 정말 묘하게. 그래서 3년 전에는 이 청년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3년학교 나온 것을 후회한다고 하더라고. 후회한다고. 그리고 3년 후에 또 그 사람 또 만났는데 또 물어봤어요. 지금도 3년학교 나온 거 후회하니까 내가 3년학교 나온 것을 얼마나 다행히 여기는지 모르겠다. 왜? 그 말씀들이 기억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이 강도가 강도천에서 하나님 말씀 들었지만 그 당시는 그의 말씀이 살아있지 않았지만 예수님 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그 말씀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성경을 볼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은혜를 주신다는 얘기예요. 뭐 기도하고 말씀 본다고 해서 그냥 주는 게 아닙니다. 한 분은 나보다 나이가 많은데
새벽 2시에 일어나서 6시까지 기도하고 성경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장로님 대단하다고. 나는 아무리 하려고 해도 그렇게 못한다고. 그렇잖아요. 어?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내가 그랬어요. 장로님, 그러면 말씀을 그렇게 보시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3분입니까? 2분입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3분이라고 딱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보니까 2분뿐이 안 나온다니까 무슨 얘기하느냐고 막 화를 벌떡 내면서 내가 2시부터 6시까지 이렇게 매일 성경을 연구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것 말씀에 안 해주신다고. 만약에 그것이 이런 말씀해 주시는데 그냥 화를 내면서 얘기하는 것을 제가 그런 경우가 있거든.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느냐면은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시작하는 건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 중요한 게 있으면 내가 말씀과 기도로 시작했으면 24시간을 말씀 보고 기도하는 시간 6시간 빼면 몇 시간이 남습니까? 18시간. 잠자는 시간 8시간 빼면 뭐 몇 시간이 남아요? 10시간이 남죠. 그러면은 내가 말씀 보고 기도한 6시간보다 10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왜? 말씀 보고 기도한 건 지나간 과거입니다. 오는 거지만. 그런데 지금 내가 맞는 10시간은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시간이란 말이에요. 이때 내가 이렇게 말다툼하면은 말씀 보고 성경 본 게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고 오히려 다른 사람이 저거 뭐 말씀 보고 기도하더니 기도 더 형편없네? 기도 잘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제 얘기 잘못하면 오해할 소지가 있는데 우리가 말씀 보고 기도하면 연결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연결이 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하라는 얘기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가장 불리할 때 네가 나를 배반하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베드로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깨어 기도하라고 하실 때 깨어 하셨다면 예수님은 절대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는 가장 악명 높은 죄인의 자리에서 죽으심. 요셉과 니고데모는 그리스도의 정죄와 십자가 처형 등의 모든 사태 발전을 예의 주시하였다. 단 하나의 행동도 놓치지 않았다. 이 사람들은 성경의 예언들을 부지런히 연구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재판관들이 아무 죄가 없노라고 선고한 이 사람을 두 강도 사이에 놓고 십자가에서 죽이는 것을 보았을 때 크게 분개하였다.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 지시는 제사장들과 율법사들이 내린 것으로 예수님이 셋 중에서 가장 악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었다. 예. 숨겨당하는 사람들, 품성을 예수님 품성을 나눠받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녀들은 우리가 가장 악명 높은 소리도 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내가 그만큼 죄를 지었잖아요. 예수님이 용서해 줬지만 결과까지 예수님이 다 가져간 건 아닙니다. 왜 예수님이 죄 자체가 되셔서 죄인은 아니지만 죄인처럼 조롱받고 멸시받고 가장 악명 높은 죄수처럼 십자가에 달릴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성경 구속의 경륜은 그렇게 말하고 또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올바르고 이해하는 겁니다. 우리도 믿음의 생활하고 우리의 품성을 완전시키려면은 예수님처럼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동료 간에나 이웃 간에나 그런 취급받으면 여러분 화나고 저도 분노합니다. 예?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참고 견디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뭐가 형성된다? 우리의 품성이 완성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억지로 견디면 아니면 안 되죠. 예? 억지로 견디면 억지로는 속으로 막 이렇게 하면서 견디면 안 돼요. 기도해야지. 그러니까 누구의 영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을 받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참다가 폭발해. 참다가 폭발해.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의 영을 받아서 굴욕적인 그런 일이 나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처럼 참고 견디면서 그분의 품성을 나눠받아서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